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죠. 골로새서 3장 6절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기서 그냥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원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언제 태어나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원어에는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원어상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9절 1절을 읽으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일 텐데, 그렇죠? 그럼 다시 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래야만 될 텐데 왜 이걸 넣었을까? 저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강조 없구다, 강조 없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우리는 사망에 잠자던 자였다, 그죠? 죽음 안에 있었던 자였다. 죽음의 세계에서 해방이 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 와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존재잖아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땅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붙어 있었으면 맨날 하늘 이야기만 할 텐데, 우리 땅에 붙어 있으니까 땅 얘기를 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이어져요. 땅에 있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독교 강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과 아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6절 그대로 나열되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나요?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 탐심이. 오늘 제가 세속주의 논문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거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추구하는 모든 마음을 탐심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난 이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위의 일을 하라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줬어요. 위의 거. 위의 게 뭔가요? 위의 것이 뭔가요? 응?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데 그리스도가 위의 것이에요. 1절에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의 것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라. 그러면 오늘 다뤄야 될 중생과 회개의 관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듭남이 100% 거듭남입니까? 10% 거듭남입니까? 50% 거듭남입니까? 조금밖에 거듭나지 않았나요?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뭘 찾아라?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원서가. 너는 위의 것을 몇 프로 찾아? 10% 찾아? 20% 찾아? 50% 찾아? 100% 찾아? 내가 지금 거듭남도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100% 거듭났니? 50% 거듭났니? 10% 거듭났니? 하나님이 우리를 100% 다 주셨어요. 100%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100% 사랑을 하라. 날 100% 바라보라. 그런데 거의 안 쳐다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누굴 쳐다봐요? 땅에 붙어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먹지?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됐지? 온통 나 중심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래놓고 오늘도 기독교 강의에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온통 내 눈으로 좀 쳐다보고,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 눈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중생과 회개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정릉천에 오리가 새끼를 또 낳았어요. 이번에는 9마리 낳았던가 또 낳았어요. 짐승도요, 지 새끼가 눈에 안 보이면 확 찾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도 안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막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리 새끼는 뭐 엄마가 찾든지 말든지 지 마음대로 놀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를 바라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절, 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3장 9항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회개를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회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방향 전환, 슈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셨습니까? 그렇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더더욱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구원파가 다가와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음에 대하여 덜 된 크리스찬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매우 당혹해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고 마는 이 작금의 세태에 있으면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걸 설명할 길도 찾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불시에 당신에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도 불시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늘 질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얼버무리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여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 놓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저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지금 무슨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절벽에서 낭떠러져 떨어져 죽을 뻔한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된 것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구원, 생명 얻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걸 세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고 이게 중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찾으면서 땅의 것은 곧 나의 나, 위의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나밖에 몰랐던 그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글 쓰면 이랬습니다. TV 드라마 보는 게 나쁩니까? 영화 보는 게 나쁩니까? 음악 듣는 게 나쁩니까? 세상 노래 부르면 저속한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본성대로 재미있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저는 드라마, 영화 자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수사학, 그 논리학을 참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철학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사로잡힌 바가 되기 때문에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사로잡혀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에 아주 희열을 느끼는 상태가 됐다면 그는 이미 그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했다고 누가 자신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에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 부인입니다. 칼빈은 개혁 출발점을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것들이 저는 나쁜 놈이 이 말을 듣고 심판을 받아 확 거꾸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말을 딱 들어주면 오 주여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으로서 고백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임해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중보기도 하고 주님 저희가 받을 심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자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회심입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다. 아유 잘 되고 말았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건 명확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보복으로 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사탄의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이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9강 회개와 중생에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어디 참여한다고요? 죽어야 살아나는 법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 속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도 오늘 죽겠습니다. 저도 오늘 죽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저희 죄에 대해서 죽고 저희 부족함에 대해서 죽고 웬일인지 학교 일을 하면서 뭐 거의 다 했지만 또 내일도 뭐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매일같이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지만 제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즉시로 우리 서로 이별해야 합니다.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합하지 않은 부부는 헤어져야 합니다. 뭐하러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같은 뜻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합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세례, 한 믿음, 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사는 법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법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회개가 곧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말한 세 가지 회개를 이룬 사람만이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 생각, 마음, 말투, 행동, 거지, 눈빛, 얼굴빛과 전부 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무릎 꿇읍시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작고 라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재미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new people, new man이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은 정관사 the를 붙였어요. the new self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은 새롭게 된 자기라는 것은 정말 더 정관사를 붙이면서 고유명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고유명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더 뉴 셀프가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불변입니다. 이 더 뉴 셀프는 불변이요 무한이요 영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더 뉴 셀프를 빼앗아갈 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중생이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아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세상에 담궜던 발을 빼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추악한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뿔이라는 드라마 중에 지금도 그 쿤타 킨테 그 지옥 같은 모카밭 농장 주인의 집에서 탈출하잖아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 소름고 유념하며 기억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저보다 더 나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래 당신이 제일 큰 죄인이고 서문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요 그랬다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다음 진술을 보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싸워야 할 것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11항에서 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죄의 흔적을 남아 있게 하셨느냐? 결론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있는 날까지 그거 없애려고 노력하라고, 노력하며 살라고,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며 살라고. 우리 속에 죄를 한 개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피조물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리셨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흔적을 남긴 것은 그것으로 훈련을 받게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정욕이라는 질병에 걸려, 정욕이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떠올린대요. 그거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굉장히 그 육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그 자체를 전부 다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이고 아주 좁은 의미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질병이라고 그래요. 정욕이라는 질병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충동과 자극.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우주 만물을,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구도를 가지시고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극적이다. 이게 정욕의 특징입니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영화상에서 뭐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로 배를 찔렀다. 그러면 그걸 모자이크 할 정도로 그 강도를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땠습니까? 사람 한 명 죽는 거 이것 갖고는 사람을 영화 관객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뽀사져야 만족합니다. 통째로 뉴욕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여야 속이 시원합니다. 해운대 영화만 나오더라도 1000만 관객이 나오더라도 해운대가 물에 잠길 때 와 하다가 2012년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하니까 그냥 해운대의 맛은 시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동과 자극의 정도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정욕의 특징입니다. 유욕, 탐심 혹은 야망 등의 악들에 빠진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우리 아이들, 이게 교육의 결과이겠죠. 나쁜 교육의 결과, 항상 돈벌이용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휘두르고 자기 이름을 크게 내고 자기 재주를 크게 뽐내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패한 교육, 이게 부산물이라고 여기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저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러운 세상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아이들의 답변을 기대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세속적인 정신과 사상이 아이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단지 연약함이라고 한 어거스틴은 잘못이다. 이 연약함이 아니라 명백한 죄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까지, 중세 스콜라 시대까지 희미했던 죄에 대한 인식이 칼빈에게 와서 거의 완전한 죄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연약함이 아니고
그건 인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명백히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충동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동과 자극에 의해서 몸이 팍 반응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뒤로 제끼십시오. 멈춰 이놈아. 그냥 입술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이 말을 탁 튀어나올 때 이빨을 확 닫으세요. 또 멈춰 이빨아.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되고 정말로 질서적이고 품격이 있고 인격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충동만 바뀌면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신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 죄의 흔적까지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중생시키어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사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무질서한 정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은 질서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마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때가 한 곳에만 질서 정렬하게 모여있으면 이 부분만 닦으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때도요 여기저기 온 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지금 우리 죄의 흔적들이 이렇게 덕지 온 곳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또다시 묻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죄의 흔적을 지우면서 우리가 거룩으로 한 단계 진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흔적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의식함을 통해 신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책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여기에 해당하는 로마서 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문의 법,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므로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속하게 된 자이지 율법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가 뭐냐?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 즉 이것이 갈빈이 말한 죄의 흔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 육신이 여전히 이 죄의 흔적을, 죄의 습성을, 조 노인이 말하는 죄의 경향성을 따라서 몸이 아직도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법을 가지고 스톱! 잠깐 스톱! 야 잠깐! 야 몸아! 잠깐 서봐! 바로 움직이지 마! 좀 스톱해봐! 하고 레드 사인을 성령의 법이 주는 그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이불을 뱉지 마세요. 생각나는 대로 몸을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남은 한 주간을 정말 죄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의 기쁨을, 승리를 만끽하기를 바랍니다.